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6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 기쁨과 사랑이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느낌에 있어서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기뻐지게 되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거나 만나거나 채워져야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충만할까? 나 스스로가.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랑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기쁨과 주님의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인데 탈북 청소년 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의 간증을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겠죠, 남한이겠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슬픔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놓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혼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저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매가 본인이 쓴 다소 긴 간증문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을 때 너무 제게 감동이 돼서 그 간증문을 구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간증문이 다시 한번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탈북하는 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가족의 여러 사랑들, 신뢰들 다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로 탈북 과정을 다 겪게 낸 이후에 상처나고 고통받는 영혼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고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저의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 탈북과 같은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탈북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과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리고 관계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끝에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쁘다,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비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화인데, 비유인데,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고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15장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느끼고 계신 기쁨은 어떤 것인가 라고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으로 붙잡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미 그것 자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심줄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래심줄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고래심줄이 질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겨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당겨봤을 리는 거의 없죠. 그런데 질기다라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여왔죠. 포도나무와 가지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하신 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친밀함을 위해서 더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보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거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가위나 칼이 아니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를 뜯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을 많이 돌려서 막 빙빙빙빙빙 돌리고 한참을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끈질긴 그런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웬만해서는 끊을 수 없다, 아니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깨닫게 될까? 주님이 이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계명대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그 말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순종이라고 쓰시고 사랑이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루터와 캐서린 이 부부가 제게 참 큰 도전을
주었었습니다. 루터가 신부로서 오랫동안 살다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살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까지 하게 되는 촉발점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여러 글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결혼을 꼭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성직자들이 결혼해도 된다. 근데 이런 논문을 발표했을 때 수녀원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게 웬 말이냐, 그 12명의 수녀가 탈출했어요. 수녀원에서 그 논문을 발표하고, 굳이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아무튼 12명이 탈출해서 루터에게로 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 3명은 집으로 바로 돌아갔고 9명은 루터가 있는 수도원까지 왔는데, 이 루터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것이죠. 본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인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걸 책임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9 처녀들을 본인이 중신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살아라, 어디 뭐 이렇게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넘겼는데 마지막까지 한 분이 남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 남자분을 만나게 해도 남자분이 전혀 감동이 없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자매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기록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다 이런 느낌, 주님이 복을 많이 주셨구나, 힘을,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데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루터가 본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캐서린이라는 분이에요. 본인이랑 같이 이제 살게 되셔서.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학자입니다. 어떻게 성직자였던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이 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들을 보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다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갇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거의 한 40에 가까워서 결혼을 한 거니까 이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정말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서린이라는 이 아내분이 정말 순종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셨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가정일이나 이런 일들 열심히 하기도 하고, 루터가 글 쓰는 일에도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특별히 가정일에 있어서만큼은 3남 4녀를 낳았답니다. 3남 4녀 가운데 고아 아이들도 한 8명에서 11명 정도를 루터가 같이 키웠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캐서린이라는 분이 저녁 식사를 꾸릴 때에 100여 명 정도를 꾸리는 일이 다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점심 식사 하시는 것보다 조금 작게 이걸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혼자서 섬기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식당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밥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하면 설거지 있고 준비하고, 이게 장난이 아닌데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죠. 그걸 해면서 루터가 연구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면서, 심지어 루터가 글 쓸 때에 나중에는 캐서린이 이렇게 안부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영감들을 많이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루터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였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캐서린 폰 보라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루터가 생각하기를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캐서린 폰 보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루터는 갈라디아서라 쓰고 내 아내라고 읽고 내 아내라고 읽어놓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놓으라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순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점검하고 체크하시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구체적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당신께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걸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내 계명이다.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뭘 순종하는 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히라보 성경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전부 다 보니까 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부모 자식 간에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고, 남녀 사이에 아주 사랑스럽고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라는 사이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이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행동 자체가 내게는 순종으로 여겨지고 내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내 안에 있는, 내 사랑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조그마한 기운이라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갖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는 뭐가 기쁘신 건가, 주님의 기쁨은 도대체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 나처럼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신가, 지금 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장 말씀서부터 보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오고 계셔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 같다,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성찬과 가론 유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14장에서는 아예 구체적인 단어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지는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곧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뜻은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으로 인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의 정체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중동 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 이렇게 살아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 돈을 잘 버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있었고 한국에 비교적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라는 것이 나와는 멀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 중동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건설에 아주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들과 지식들과 또 배움이 있으면 중동에 가서 누구나 다 땀 흘려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땀 흘리면서 건축 현장에 있으면서 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목돈을 모아서 벌 수 있으니까 집 한 채라도 아쉬운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일들에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것보다 좋은 이런 기회가, 찬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떠나면서, 아버지들이 떠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몇 년 동안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쉬운데도 이 아빠가 떠날 때에는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3년, 5년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땀을 흘리지만 내 자녀들, 내 아내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야. 그 생각 가지고 가서 일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은 힘들었어도 이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결과, 이 일을 통해서 누리게 될 여러 사람들이 누리게 될 혜택, 내가 누리게 될 변화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자체만 보고 나면 기쁜 일이 아니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그게 실현이 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닥친 위험함과 절박함으로 보았다면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가 주기철 목사님 기일이었습니다. 4월 21일 저희가 45년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셨죠.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여러 글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셨던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과 번뇌가, 방황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어저께 여러 기사들 이분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이분의 손자 되시는 주승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어머니, 장기간 고문에 변절할까 두려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노모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장기간의 고문으로 인하여서 변절할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부탁을 하셨노라고. 그걸 할머니가 듣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4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6.25 전쟁이 나면서 한 분은 북쪽에서 순교하시고 3분이 내려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힘든 삶을 사시면서 믿음으로만 사시다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 보는 주기철 목사님은 실제로 내가 변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 맞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도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목사님이 순교하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됐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난 죽으면 죽어. 난 믿음으로 죽을 거야. 나는 결단했어. 그래서 결단하고 나가서 무슨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냥 꽝 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변절할 것 같습니다. 고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견뎌가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옥에서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순교라는 한계를 죽음까지도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순간을 갈 때에 붙잡아주셨던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을까? 그렇게 붙잡혀졌던 그 말씀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이 날라오고 적개심이 있고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 도대체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기에 내게 날아오는 돌이 아무렇지도 않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다만 아파트 당첨되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융자들을 갚게 되고 대출을 갚게 되고 그래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순간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게 됐을 때 어렵고 힘들고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 당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런 비슷한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서 느끼게 된 기쁨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누리게 될 기쁨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유은이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갖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저희 딸들을 제 품에 안고 제가 부족하지만 아빠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에게 생명까지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얘를 안고 나서 느낀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서 누렸었던 기쁨이 아니라 그전에는 뭔가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이어서 느껴본 적도 없는 그 기쁨을 아이를 품에 안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도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짜서 무슨 의미인고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두 역할을 통해서, 두 신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순종하면 너희들이 기쁠 텐데, 첫 번째, 친구로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종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친구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 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지. 그래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서 누리게 되는, 그래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주님께는 기쁨이었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순종해도 열매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친구여서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순종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실제로 해보게 되면, 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되게 믿음으로 도전이 됐던 한 자매가, 이 자매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예쁘고 집안도 아주 잘 살고 외국에서 살다 와서 공부도 잘하고 토익은 거의 만점 수준이고 토익이 막 950점대가 훨씬 넘어가는 이런 점수로, 보통 청년들이 꿈의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의 네이티브 같이 영어를 하는 그런 자매인데, 집도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구직 활동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력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프 치면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따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골프 치시다가 과학진흥청에 계신 어떤 분에게 살짝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취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분이시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딸이 아직 취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보내봐. 근데 여기가 아주 자신이 가게 될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본인은 이제 학부 졸업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간 그 부서는 석박사 이상만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거죠. 준 공무원 자리.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누구나 다 낙하산인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거기 석박사, 그것도 좋은 학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떡 데스크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너 어떻게 왔구나 다 아는 이런 수준이지만, 정작 그렇게 배운 사람들끼리 서로 갈구거나 이러지는 않고 분위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게 뭐냐면, 내가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선교지 삼아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취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못 가겠다고.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너 그게 아무리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했지만 그 친구가 너 그거 얼마나 신경 써준 거 아니?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너 그게 자기 친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진짜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결국엔 그만뒀어요. 아까운 자리 그만두고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진짜 88만 원 딱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남자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 스케줄이 걸려 있는 이런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이렇게 원서 넣은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떨어진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성적과 예쁜 외모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수수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어느 달은 20군데가 넘게 보여서 보니까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원서를 냈는데 20군데나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자매는 자기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사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세상의 똑같은 관점으로 그래도 88만 원보다는 초봉이 수백만 원인데가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그 재정의 차이를 뛰어넘는 기쁨의 만족감과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기쁨은 넘쳐나지만,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잘해주면 친구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도 잘하듯이 사람들한테 잘하면 친구 되고, 주님께서 친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잘해준다고 해서 친구 되지 않습니다. 잘해준다고 친구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줘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더더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서 버리지 않는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순종하고 마음을 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서 친밀한 관계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친밀감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첫째 우리 은혜를 임신했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열정 하나로 믿음 하나로 그렇게 잘 신혼생활 꾸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어떤 분 때문에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분이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상담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상담했다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신고한 내연의 처와 그 처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죽이러 가는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세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말씀에 쓰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생각과 경험과 한계들을 다 정성껏 전하면서 그분이 영접 기도도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황홀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한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듯이 자기가 죽이려고 갖고 온 권총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지나고 다른 분들은 가짜 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단락 짚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어요. 이분이 지금 조직에 쫓기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월급도 그만큼 안 될 때인데, 그것보다 한참 안 될 때인데, 다들 여러분이 가정 형편이 그렇듯이 다들 100만 원 월급 받으시면 90만 원 저금하고 10만 원 쓰시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근데 저희 집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1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쓰고 20만 원 항상 빚지게 되더라고요, 매월. 삶이 아마 다들 비슷하시다 싶어요. 이게 500만 원 받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월급 5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 쓰는 거 아니고 550만 원 쓰고 50만 원 빚지는 거더라고요. 항상 나갈 때가 구멍이 다 정해져 있어요. 들어오면. 근데 그럴 때에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생각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귀할까? 근데 말씀이 생각나고 나니까 하게 되죠.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이 정말 순종하고 나니까 순종해서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워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 많이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고. 한 영혼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안 그랬으면 자책감 때문에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진급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전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 진급이라는 걸 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진급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저는 다 진급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수련회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수련회 갔더니 저는 정릉이라는 걸 사역하고 있었는데 방송으로 사고 전파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릉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봉천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권총을 들고 와서 150만 원을 가져갔다고 조심하시라고. 저는 사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 속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속이려면 담임 목사님을 하시지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도사 돈을 근데 제가 지금 담임이 돼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더 불쌍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얘기 드렸죠. 100만 원 게 있으면 120만 원 나고 20만 원 빚지는 거라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더 낫겠다 싶었나 봐요. 주님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임신해서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당시에 인삼 딸기 빨간 소쿠리에 파는 검정 비닐에 담아주는 딸기 2,000원, 비싸면 3,000원이면 진짜 한 소쿠리 가득 줬거든요. 한 소쿠리에 가득 담아서 줬습니다. 트럭에다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버렸거든요. 신용 이빠이 다 해서 다 신용 다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바로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할부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 갚아야 되니까 바로 신용 불량이죠. 뭐 그냥 바로 다 카드 다 빵꾸나고 현금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결혼 같아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몇 달째 진짜 신용 불량자로 지냈어요. 그래서 진짜 헌금 11조랑 헌금만 딱 빼고 모든 돈은 다 이제 빚 갚는 대로. 근데 그렇게 돼도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타격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게 딸기를 사줄 수 있는 2,000원, 3,000원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정말 이런 게 필요할 때 제 주머니에 2,000원 없어서 3,000원 없어서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 제가 그때 너무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용서가 일단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정말 커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듣고 당시에 저희 교회와 사택이 재래시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끝나고 이렇게 쭉 터덜터덜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님 이거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러면서 검정 비닐봉지 하나 손에 쥐어주셨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인삼 딸기 들어있더라고요. 딸기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쌀이 떨어졌는데 저희 교회는 쌀 주는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검정 비닐봉지에 쌀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김치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저희 집 앞에 김치 걸어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알았어요. 와, 믿는 사람들 집에는 도청장치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일 압권인 거는 메론이었거든요. 메론은 일단 참외가 아니니까 크잖아요.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론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메론 선물하시는 분들 계세요. 메론 좋아하지 않아요. 네. 참외 좋아합니다. 참외. 근데
당시에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메론이 이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메론이랑 참외랑 맛으로는 저는 구분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근데 메론은 일단 크니까 자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즈음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럼 추수감사절이면 속해별로 바구니를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그래서 미리 기관들과 이렇게 해서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뭐 소방서나 이런 분들과 미리 어디 방문하겠다고 정해놓고 속해별로 선교회별로 정성스럽게 이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바구니 들고 이제 가서 거기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봐도 앞에 좀 꾸미기 위해서는 사이사이 들어가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만 뗄똥 들면 진짜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데코를 하고 그러면 그 남은 걸로 주위 사람들 나눠 먹고 n분의 1로 쪼개서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대개는 이제 뭐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먼저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역자들이 가져가고 그래도 또 사역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담임 목사님 드리고 마지막에 공평하게 박스 2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부목사님과 저 이 2박스가 이제 남은 거죠.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짬밥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가위바위보 했어요, 공평하게. 그리고 열어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들어있었을까요? 아, 메론 진짜 들어있더라고요. 눈물 젖은 메론을 먹어보지 않으면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요, 메론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볼 때 저는 기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쁨으로 순종했다기보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꽤 긴 시간 동안 시험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 안 되고요. 제가 전도사만 아니면 교회 안 갔겠더라고요. 전도사니까 그래도 끼역끼역 가가지고 거기 있었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제게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확신시켜 주셨던 게 뭐냐면 딸기 먹고 싶으면 딸기 주시고 메론 주시고 쌀 주시고 뭐 김치 주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먹여 살려.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주님께서 내게 선택하여 주셨다는 게 내가 주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백화점 가서 좋은 거 먹어도 사실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 먹는 거 퀄리티, 질을 보고 어떤 품질을 보고 나는 저런 거 못 먹네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단순한 셈에 있어서 뭐가 더 비싸고 고급스럽고 좋고 가치를 뛰어넘어서 주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시고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순종해 나가시면서 주님은 기쁘셨대요. 십자가 앞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습을 좀 흉내라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흉내라도 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친구로서 그렇게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는데 너무 내 거 살려서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고 내가 친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것 말고 더 해볼 수 있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 그게 소원이다. 야, 내 마음이 충만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알려주어서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에 거하라 친구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가 쭈뼛쭈뼛하는 겁니다. 아니,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정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것 챙기고 하나님 이런 것들 넘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도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들에 따라서 누리셨다는 기쁨이 우리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